일전에 제 가장 가까운 지인하고 오후 수업 전에 잠깐 저희 집 앞에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할 정말 짬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이제 그 앞에 우리 집 앞에 있는데 뭐 이제 안양천 그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참 좋았던 그런 잠깐 이제散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조금 걷고 있는데 그 지인이, 저희 가장 가까운 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책에서 봤는데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부상에 취약하다라고 하더라. 이 개미는 자신의 키보다 15,000배 높은 곳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데 쥐는 자신의 키보다 50배 높은 곳에 떨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인간은 자신의 키보다 10배 정도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고, 코끼리는 자신의 키보다 2배 높은 곳에 떨어지면 물풍선처럼 터져버린다고 하더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좋은 날에 갑자기 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죠. 그런데 이 지인이 그 말을 마치고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우리는 개미야,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 다치는 개미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아니, 우리 가족이 왜 개미지? 그리고 내가 왜 개미일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가진 게 많아서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은 코끼리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위험하다. 그러니 우리는 개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로가 안 됐습니다. 위로가 안 됐고, 왜 내가 개미인가 이렇게 불끈한 마음이 갑자기 좀 들었지요. 그런 내 마음이 얼굴에 조금 표정으로 나타났는지 이 지인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개미 말고 슈퍼개미라고 해주겠다. 뭐 슈퍼개미 해라, 나보고. 어이없는 위로 아닌 위로를 받고 제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학교 강의로 가게 됐는데, 이 버스 안에서 제가 곰곰이 오늘 그 얘기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 많은 얘기들 가운데 이제 제가 꽂힌 것이 이 개미라는 말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개미. 아마도 개미가 작고 약해 보이다 보니 내 존재가 그렇게 작고 약하다는 소리로 내가 들렸던가,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게 내가 있어서 코끼리도 있고 인간도 있고 뭐 다른 동물도 막 있는데 개미 그 소리에 내가 조금 더 꽂혔던 이유는 아마 내 존재감이 이왕이면 개미 말고 좀 덩치도 있고 힘도 있고 뭐 그런 동물과 비교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 여전히 나에게도 내 내면 깊은 곳에 어쩌면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너무 사람들에게 칭찬과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정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더 민감하게 내게 다가오지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인정 욕구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삶의 활력도 주긴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는 것을 쫓으면 힘들고 더 지쳐버리게 마련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14절부터 19절이지만 2장 전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을 묘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본문으로 함께 읽었고요. 전체 2장을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전후서 같은 데는 이 하나님의 일꾼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게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에 대해 이해해 본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라는 이 말씀, 은혜로 굳세어져 가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게 서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모습은 때로는 친절로, 배려로, 겸손과 섬김으로, 이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게 될 텐데, 그 모든 태도에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쉬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로 그가 더욱 굳세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는 그 삶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 가는 것은 또 다른 은혜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이렇게 경험하게 된 은혜를 또 다른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무엇을 배운다, 무엇을 배우는 건가? 여러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굳세어지면 기록된 말씀으로 실제 우리 삶에서 실천되고 중요한 경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아 또 다른 이들이 말씀에 정인된 우리를 통해 다시 들으며 배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로 자라가는 일이 우리 서로에게 일어나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일어나고 경험된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죠. 너무 좋으니까. 자, 두 번째는 오늘 3절과 4절인데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과 관련하여 이 두 번째 이미지, 군사로 모집된 사람에 대한 이미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것을 좀 더 강하게 이 이미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로 모집된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 군인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승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잘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달게 받도록 하는 이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란 그가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서 여러분 그 군인에는 상관조차도 기뻐하는 군인이 되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므로 우리에게서 고난은 힘들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승리의 한 순간임을 깨달아서 인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인정받는다라는 이 말은 이 원래의 뜻은 우리가 인정받는다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테스트를 통해서 판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위조인지 진품인지 이것이 일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났다.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진품으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 인정받는다라는 것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서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를 통해 통과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피나는 노력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가? 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진품과 가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일들을 해내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 것, 뭔가 이렇게 결과를 내 보여야 하는 것, 이런 여부에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누군가를 인정할 때의 기준처럼 그 사람이 이루어낸 성취가 인정받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육자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가 놓쳤던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위한 우리의 애쓰고 힘쓰는 이 모든 것들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통과되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요. 저는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교육자와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티를 내지 않은 것뿐이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할수록
소진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굳건하게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의 의미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죠. 오늘 이 2장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2장은 크게 세 분야로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1절과 2절, 3절의 비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전수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개인처럼. 그래서 이런 일꾼이 되어라. 이것을 전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는가?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는 대대로 가르침을 받고 배워온 하나님의 몸된 곳이지요.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 전수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 전수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14절에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이 두 가지가 앞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해 왔던 그 훈련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는 잘하는데 공동체로 모이면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여기에 일꾼이라는 이 말은 장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능숙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개인은 잘하는데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잘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오늘 14절부터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갑자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 사람의 예를 드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그들의 가르침은 부활이 이미 지났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그 일에 능숙하게 서 있는 사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얼마나 교회 일을 잘하게 되는가, 능숙하게 잘하는가, 이 포인트에 먼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침에 오면 뭐 하는지 아시죠? 이게 이제 얘기 안 해도 짐을 어떻게 꺼내고 이걸 어떻게 붙이고 이게 뭐 착착착 이루어집니다. 일찍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착착착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 10년 해보십시오. 눈 감고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능숙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능숙한 일꾼에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게 하는 포인트는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힘이 교회 공동체원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서 있어야 한다, 이 포인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결함이 유지되는 것이죠. 무엇에 능숙하다는 거죠? 말씀을 분별함에,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하여 경계함에 능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비록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가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느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훈련을 통과하고 그래서 그걸 소망하면서 공동체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해봤어. 나 그거 알아. 그러면 말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섬김과 수고가 사람의 것으로 사람의 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는 교회의 힘이 다른 쪽에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힘써서 왜 존재하는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초점을 못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와 섬김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고와 섬김의 종류에 있어서 그 어떤 양적인 것, 여기에 절대적 평가를 두고 계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렇게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감을 겸손히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곳에 있는 수고와 섬김은 크고 작음의 문제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고 확신해야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서부터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그런 은혜로 인하여 조금 더 교회 일을 많이 감당하게 될 때 나만 일하나, 뭐하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보다는 오늘 찬양에도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속이 터지지만 속이 터질 때도 있죠.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마 속이 터져서 죽으셨을 거예요. 나를 보면 한 번도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자, 사람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숙한 일꾼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리에 형제 자매들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공동체적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이미지가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꺼이 힘쓰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일을 많이 좀 하십시오 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비교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한 번쯤은 이렇게 홀깃홀깃 다른 것들을 바라보긴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며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의 자리는 서로 견고하게 서가는 은혜의 자리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능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처럼 사람에게서부터 인정받는 것, 물론 여러분 조금 힘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사람 인정해 주면 너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기분 안 좋던가요? 우리 애들이 인정해 주면 좋더라고. 우리 아빠 최고 이러면 좋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인정해 주면 그날은 밥을 안 먹어도 좋아. 뭐 이런 이제 있어. 근데 그것에 목말라서 사는 적은 없어요. 그것을 목말라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의 인정을 위해서 또 뭐 학교에서 인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이라는 이것을 도구처럼, 이건 뭐 그 다음에 도깨비 방망이가 막 이렇게 뭔가를 해 놓을 것처럼 이거를 위해서 갖다 쓰는 이런 것은 안 된다. 틀렸다. 그렇죠? 바뀌어야 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서 인정받는 것이라기보단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며 기대하시는 인정받는 일꾼, 그 유능함이 시작된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20절부터 있는 큰 집에는 넓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디모데후서 2장 전체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